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무리바 사건에서 보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무리바 사건에서 보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요,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 책이 나옵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담긴 성경인데 7인으로 봉인되었다라는 것은 함부로 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그 책에 아무나 그 책의 인봉을 떼서 열 수가 없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그 누구도 그 두루마리 책을 펴서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없음을 보고 웁니다. 왜냐하면 책이 펴져야 하나님의 구원 계획, 비밀의 경륜, 복음이 드러나게 되는데 봉인된 책을 펴서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없는 거예요. 봉인된 책을 펴서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는 우선 책을 봉인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어야 하며 또 그 책의 내용을 성취하여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책의 내용을 책임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책의 내용을 책임질 수 있는 자격 있는 자가 없습니다. 봉인된 두루마리 구약 성경은 의인에게는 뭘 요구해요?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죄인에게는 죄의 값은 사망이니 죽음을 요구하는 책인데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 죄 아래, 진노 아래,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을 할 수 없고 때문에 죄의 삭신 사망,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책의 내용을 책임질 수 있기는커녕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주의 책이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가? 절망에 울고 있는 요한에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말라고 하면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그러죠. 그가 7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그러니까 인간의 반역, 인간의 전적 타락과 부패를 고발하는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 계획,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은요, 그 인간의 반역, 죄의 삭신 사망이라는 저주를 성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것과 같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것과 같이 당신을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두루마리에 봉인된 인이 떼어지고 책이 펼쳐져서 복음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복음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저주가 아닌 복된 소식, 복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서 구약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그분의 십자가 희생의 순종으로 나타난 의와 사랑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셨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밝히 드러난 복음의 빛으로 구약을 보지 않으면요, 두루마리 책을 열었을 때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쏟아지듯이 저주밖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빛으로, 밝히 드러난 복음의 빛으로 보면 성경의 역사가 인간의 반역의 연속이며 전적인 타락과 부패를 고발하고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하심의 연속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음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와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깊이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의 부여함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여러분, 17장이 시작이 될 때 70인역이라는 번역본에는 있는데 개역 개정에는 빠진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고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70인역에서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났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이 그리고라는 단어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16장의 시작도요, 70인역에서는 그리고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 개역 개정에는 빠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리고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고 있을까요? 15장을 보면 마라의 쓴물로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하나님은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심으로 대해주셨고, 또 그들을 엘림이라는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으로 15장이 마치게 됩니다. 근데 16장에 들어서자마자 그리고라고 하면서 먹을 것이 없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나타내고 있죠. 그러나 이때에도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심으로 반역한 자들에게 자비로 대해 주십니다. 근데 이제 17장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여기서도 그리고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물이 없음을 불평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즉, 그리고라는 단어를 사용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즉각적인 불평과 원망으로 악을 행한 것을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오래 참으시면서 자비로 대하고 있음을 나타내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노정을 보면요, 언제나 시련들이 찾아옴을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노정을 보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믿음의 길이 시련의 길임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반드시 육신의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음을 예상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육신뿐만 아니라 믿음 자체도 시험하는 일들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러한 시련과 이러한 시험이 찾아오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로 하여금 땅에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떼어내셔서 의지할 곳 없는 곳에서 의지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양식이 아니라 물이 없는 곳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르게도 하시고 또 다시 흐르게도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물이 없다라는 사실이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죠.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더 나아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내시는 분, 엘림에 쉼을 주시고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면 물이 떨어진 것으로 사실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베푸신 일들만 회상해도 원망, 불평 이런 거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인간들의 못돼 먹은 습관이라는 것이죠. 그 인간들의 못돼 먹은 습관이 뭐예요? 은혜는 잘 잊어버리고 눈앞에 있는 시련에는 호들갑을 떤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항상 회상하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일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며 악을 행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의 인생에 당면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 없는 르비딤으로 인도하신 분은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라고 그러죠. 그 르비딤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물이 없다라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죠. 아시면서도, 그곳에 물이 없다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목적이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의 모든 신을 치시며 그들의 압제 가운데 구속하신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들을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뭐 해야 돼요?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며 모든 만물을 섭리로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진심이라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일에 불평과 원망이 없어야 되고 절망은 더더욱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요, 마치 나는 내 이 상황이 시급한 것을 아는데 왜 하나님은 모르고 계시는가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내 이 상황에 무관심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가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참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와 달리 모든 것을 다 아는 분이시고, 더 나아가 그분은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서 우리를 가장 사랑한다라고 하는 육신의 부모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의 사랑은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의 지극히 작은 반영일 뿐이에요. 신실하고 사랑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찬송가의 가사처럼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라고 이렇게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본문 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멘. 자, 보시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로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이르러 물이 떨어지자 모세와 다툽니다.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모세를 걸고 넘어지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물을 줄 능력이 있습니까? 있나요? 지금까지 모든 기적들은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지 모세가 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만 했고 이를 통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눈이 가려워져서 모세 뒤에 누가 계시는지, 모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모세가 마치 물을 주고 양식을 주는 능력자인 양 모세의 손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요, 그들이 모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모세를 능력자라고 생각하면서도 지금 당장 자신들의 어떤 필요나 자신들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자신들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나옵니까? 자신의 대적자로 여기며 싸우자고 다투자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이며 신뢰함이 없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자신의 말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목사에게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다투는 것을 보면 무슨 이유입니까? 물론 목사도 인간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허물과 실수가 있을 수 있죠. 만약 이런 이유를 문제 삼아서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다투려고 한다면 이것은 목사가 감내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흔히 사람들이 목사에게 불평과 원망을 가지는 것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원망과 불평을 가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형편과 상황에 대한 문제 해결과 자신들의 필요, 자신들의 꿈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겉면은 어떤 형편에서도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이겨내라, 소망을 이 땅이 아닌 위의 것에 두라 라는 겉면이고,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 목사가 이렇게 공감을 해주지 못하느냐 하면서 다투자고 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 바르게 성경대로 겉면하면 오히려 안색이 변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더라도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성공한다 그러면 좋다고 환영하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전하고 겉면하는데 듣지 않고 불평과 불만을 가지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가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치게 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라고 원망하며 다투고자 했을 때
이를 모세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라고 말한 뒤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는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입니다. 이스라엘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신분주의며 절대 왕정이며 절대 통치입니다. 근데 인간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뜻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거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본문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자, 보세요.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또 죽이려 한다고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죠. 16장이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염려였다면 17장은요,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염려를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다 이방인들의 사고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우리 주님은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늘 아버지가 없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지,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버지가 있는 너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그들을 구속하여 내어 자기 백성 삼으신 하늘 아버지가 있음에도 그분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경험했으면서도 염려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망, 불평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는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냐라고 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냐. 정말 저 같으면 애굽이라는 말만 들어도 지긋지긋할 텐데 그들은 계속해서 애굽을 들먹이면서 못 잊어 하는 거예요. 압제 가운데 종살이할 때가 좋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정작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가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죠?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어떤 부르짖음을 격발시켰습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고된 노동으로 힘들었는지, 얼마나 괴로웠는지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고 그러죠. 근데 이러한 압제 가운데서 괴로워하며 탄식하며 부르짖던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의 기억을 왜곡해서 조작하며 계속 그 끔찍한 애굽이라는 말을 들먹이고 있는 거예요.
뭔 일이 있을 때마다 들먹입니다. 참으로 스스로를 속이며 돌아가고자 하는 인간들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육적 출애굽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영적 출애굽을 했음에도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연연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된 육적 욕망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죄된 육적 욕망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죄에 대한 그리움을 갖게 만들어요. 때문에 이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강해 역사를 살아가는데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요,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한 선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뭐가 선이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요, 최고의 선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우리가 줄이고 목마를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잖아요.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데는 이유가 있겠지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렇지 못했죠. 하지만 모세의 모습은 이들과 정반대의 모습을 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혹독한 비난으로 모세에게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는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원망과 불평이 아닌 기도를 하고 있어요. 본문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보세요. 모세가 지금 백성들이 막 비난하고 이제 심지어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여호와께 기도를 합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은 지금 누구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이 모세에게는 돌을 던지려고 했지만 모세가 예표하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어요. 내 필요와 내 문제, 내 인생살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예수는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정도가 아니죠. 오히려 분을 내며 죽여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백성들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모세를 예표하는 그리스도는 죽여버렸는데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며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속죄의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마땅한 반응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거 지금 누가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 성령이 임하여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성도, 그와 연합된 성도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원망했을 때도 하나님께 부르짖었고요, 본문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성도의 마음에는 그리스도가 계시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속으로 중얼중얼 거린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했다 그러죠? 부르짖었다라고 그러죠. 이 표현은 그의 절실한 마음이 기도를 통해 나타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한 것은요, 자신의 무능함과 여호와의 전능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았을 때 기도하는, 또 고난을 받았을 때 기도하는 성도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왜 성도가 이렇게 기도하며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근거는 자신이 어떤 존재였으며 어떤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존재였으며 이러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피로 용서하시고 속량하셨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들에게서 뭐가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렇게 패역한 이스라엘이라면 애굽 사람보다도 더 악한 모습이죠.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다 죽어도요, 아무런 변명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요,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는 거예요. 물론 2세대가 들어가죠. 그러나 2세대도 죄가 없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은 것은 혈과 육, 옛사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이들이 다 지옥 갔을 것이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원리면 2세대들도 다 지옥 가야 됩니다. 왜? 왜냐하면 1세대랑 똑같이 패역한 죄인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2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심을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그들의 어떤 행위나 자격,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 어린 양의 피 아래서 그 피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자격, 공로, 행위를 의지하는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게 1세대가 상징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2세대가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패역한 자들을요, 오직 은혜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은혜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이라는 은혜죠. 그래서 이들이 죄를 지어도 그 죄를 다 덮고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밖에만 나가지 않으면, 이 언약을 배신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유일한 이유는 언약을 배신해서입니다. 언약을 배신해서. 메시아 언약을 배신해서. 이 메시아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상징하고 있죠. 따라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약속의 땅,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거예요. 다 덮어주시고 가는 거예요. 근데 다 덮어주시는 그리스도의 피를, 그 대속의 은혜를 배신한다, 배도한다, 이거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어떤 죄를 지어도 다 덮고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이 언약입니다만, 죄값은 치러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대속제물로 말미암아 죄를 덮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제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대신해서 흘려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 죄를 대속하시는 은혜는 오늘 본문에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계시가 됩니다.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제 모세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가서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에서 물이 나와 백성이 마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고함에 있어서는요,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우선 첫 번째는 왜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하시는가? 두 번째는 물이 솟아나게 하기 위해서라면 땅이어야 되는데 왜 반석인가? 세 번째는 반석을 향해 물을 내라고 하지 않고 왜 치라고 하시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모세가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죠, 여러분? 나일강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한 정죄의 지팡이, 심판의 지팡이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손에 잡으라 하심은 지금 반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시는 지팡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죄의 심판이 내려져야 됨이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어디다가 반석을 내리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 왜 땅이 아니라 반석인가? 물이 나오는 것은 땅이지 반석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에서의 그 반석을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반석이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반석이라고 하면서 정관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석을 치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반석을 향하여 그냥 물을 내라 하지 않고 치라고 하시면 무슨 뜻인가? 여기서 여러분 치다라는 단어는 낙하, 죽이다라는 뜻입니다. 죽이다. 따라서 반석을 죽이라고 하는 말은요, 곧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반역하여 원망과 불평하고 있는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음으로써 갚으심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누가 죽는 거예요? 반석을 치라. 반석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죽는 것입니다. 애굽의 죄는 나일 강물의 피로 갚아주셨는데 자기 백성의 죄는 아들의 피로 갚아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반석을 치면요, 예수님만 덩그러니 죽임을 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그 죽음을 대신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의 모든 죄에 대한 저주를 감당하시고 화목제물로 대속의 피를 흘리실 때에 아버지는요, 아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 가장 귀한 아들입니다. 그러니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고 그 아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는 것, 죄로 인하여 그 아들을 외면하고 버려야 되는 것, 이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대적이 추적하여 올 때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마라에서 물이 쓰다고 원망하고, 신 광야에서 양식이 없다고 원망하고,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며 불평할 때, 그래서 반역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되는 반역의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리고라고 하면서 그들을 향한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경건치 않고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 사랑이 무엇인지 참으로 아시겠습니까? 참으로 마음에 와닿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반역한 죄인, 원수들에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하여 갈급하고 목말로 죽게 된 자들에게 생명수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성부, 성자로부터 발출된 성령의 역사로 인해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주실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점을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 말씀을 빨리 찾는 사람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세요. 스가랴서 13장 1절 말씀. 또 찾아야 되니까 13장 계속 펴놓으세요. 스가랴서 13장 1절 말씀.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는 그 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는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날이에요. 13장 7절 말씀도 봅시다.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오리라. 아멘. 자,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는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하면서 그가 치심을 당하게 되는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게 될 것을 예언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과 7장에서 출애굽기 사건이 자기에 대한 예표임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는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양식, 만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고 17장에서는 반석을 치자 물이 나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라고 하시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바로 자신의 예표였음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7장에서는요.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켜 생수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반석에서 물이 나온 오늘 본문 사건이 그리스도의 예표였음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보시다시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 생명수는요, 예수님 자신의 희생으로 인하여 열리게 되는 것이며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실 때 열리게 되는 것이며 이것은 동시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약속한 성령이 부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4장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물을 구하는 수가성 여인에게 자신이 생수이며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물, 죄와 더러움을 씻으며 영원한 해가를 주는 생명수는요, 반석이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치심을 당함으로 이루시고 택하신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령이 임한 자는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여기며 믿음으로 아들의 나라, 온전한 주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오늘이라는 광야를 담대히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여기며 그 피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계시록 21장 6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아직이라는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이 생명수를 마시며 삽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마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매일매일 오늘이라는 날이 허락되는 동안 주 예수를 양식 삼고 참된 음료 삼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늘 성령 충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며 이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한 성도는요,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을 아는 자들이며 그 사랑을 힘입어 삶으로 찬양을 돌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러한 성도의 삶을 끊임없이 대적하고 방해하죠. 마귀는 끊임없이 마사, 무리바 인생으로 끝나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마사란 시험을 뜻하는 말이고 무리바란 다투다라는 뜻인데,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다투도록 육의 소욕을 충동질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고 하나님과 다투도록 유혹을 하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여 사망에 이르도록 정말 자신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성도를 대적하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공격에 사실 육을 입고 있고 옛사람의 습관이 남아있는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넘어갈 때가 많죠. 그죠? 그러면 이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스스로 다시 일어나려고 노력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 마귀를 대적하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싸우게 되면 백전백패예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영광을 가리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민수기 20장에 있죠. 민수기 20장에 보면요, 신광야 가데스에서 또 물이 없다고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모세를 공격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반석을 향해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분노가 일어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려 하면서 반석을 땅땅 2번 쳐서 물을 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이렇게 책망하고 있어요.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침을 받은 반석에게 명하면 나오게 되는데, 또 치는 것은요 반석의 한 번 침의 효력과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마치 자기들이 반석에 물을 내듯이 지금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희생의 공로를 가려버린 것이죠. 이것이 믿음 없는 행위이며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한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사탄의 공격에 넘어지게 되었을 때, 실수하게 되었을 때,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해서 만회해 보려고 내가 지은 실수, 내가 지은 죄를 어떤 공로를 세워서 상쇄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내가 내 힘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보겠다라고 하는 시도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게 되었을 때, 넘어지고 실수하게 되었을 때는요, 이러한 나를 대신하여 반석, 그리스도께서 침을 당하셨다라는 거,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한 속죄, 죄와 더러움을 씻는 영원한 생명수가 된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여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칭의가요, 우리와 허물과 죄, 실수와 넘어짐을 일어서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항상 기초예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칭의를 붙잡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가 되어 십자가에 대신 치심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사랑을 나타내신 그 의로운 한 행위를 우리의 것으로 전가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편입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칭의가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구별된 삶, 성화로 이끄는 것입니다. 성화는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 대속의 피를 적용하는 삶을 성화라 그래요. 성화의 삶이라 그래요. 성령이 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부어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삶에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구별된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화의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기 위해서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라는 침을 당하셨다라는 것, 이것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함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 신실하심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늘도 기념하십니까? 참으로 기념하십니까?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부어지게 된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하시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참 해가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찬양할 수 있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의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영광을 늘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